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설교할 걸 미리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어도 감사하고 길하면 더 감사하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6주에 걸쳐서 한 달 반 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제 과정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주제가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 가나안 땅. 그래서 1장부터 전반부에 10장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분배하는 내용들이 이제 24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 땅에 대한 걸 잘 이제 땅 투기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노아와의 언약도 있고 모세나 다윗과의 언약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그럴 때 많이 교회 오시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목사들이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 줄 거니까 그것까지 막 신학 공부 뭐도 않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하는 것은 너무 열성이 뻗친 거고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것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건 창세기 12장이에요 75살에.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롯을 보내라. 왜냐하면 부를 때 너는 고향을 떠나고 아비와 친척들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고향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나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 헤어진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땅을 또 차지하려는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치게 되죠. 그래서 다 졌어요, 전쟁. 그러니까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는 지금같이 막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니까 동네 싸움 되는 거잖아요. 몇 개 동네가 합쳐갖고 저 동네 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키우던 사병들, 용병들 좀 사갖고 318명이 승리했다고 술 먹고 취해 있는 그 연합군을 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자기 동네로 돌려보내고 거기 전리품들 아브라함이 받지 않고 그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하니까 그에게 11조만 바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걱정이 좀 되겠지. 저것들이 이제 술 깨고 나서 느닷없이 당했으니까 또 자기를 치러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라는 말은 롯과의 그런 소돔 고모라가 잡히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 잡아오고 다시 이제 그 일이 끝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나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두려워. 걔들이 치러 오면 나는 이제 자식도 없는데 나는 그럼 내 힘을 또 어떻게 해서 그들과 대항할, 이런 여러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 그래서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멘이 안 됐어.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큰 상급이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보이도 않는 하나님은 내비두고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상속자라도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식이라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주여 오하여 무엇으로 내가 의지를 하고 내 상급이요 내 방패라고 내가 뭘 의지하리까? 그러니 조카 하나 데리고 왔더니 그 일찍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 동생의 소생이 롯인데 애비 없는 조카 데리고 내 아들 삼아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띄어 보내놓고서,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어려서부터 내가 내 종으로 우리 집에 길린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씨도 주지 않고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상속자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힘 합쳐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상속자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6세 정도, 85세 이때 된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쯤 지나서 부인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이미 여자로서 폐경도 왔고 자식도 못 난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80년을 넘도록 부부 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처불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인 하나 사라하고, 또 사라가 이뻤다고 그래 성경에. 그래서 이뻐서 같이 잘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자식을 몸에서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낳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데리고 나가요. 이제 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을 우러러 봐라. 저녁인데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 우리는 하늘 봐도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미세먼지 없는 저 아프리카나 저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가까운 나라 가서 쳐다보면요, 와, 하늘에 별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가까이 멀리 있는지 하여튼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래서 무별을 보고 하라. 네가 셀 수 있냐?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뭘 믿었냐? 아니 지금 80년 넘도록 또 새끼 없었는데 네 몸에서 씨가 난다? 그게 내 후손이 되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믿었어. 믿어지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대.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겁나. 그냥 하나님이 내 죄 들춰내서 그냥 패실 것 같아. 그래서 일이 안 될 것 같아. 뭔 일이든지.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야.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피가 내 죄의 대속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그러면 아멘 그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인 것은 인정하죠? 여기는 말도 안 해. 죄인인 건 인정하죠? 죄 용서받는 길은 그 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값을 지불해야 용서가 돼요. 그럼 상계 처리가 돼요. 근데 죄값은
생명, 피만이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생명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누구하고 의논 않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으면 돼.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으라 해봐야 안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선물이냐면 그 믿음이. 그래서 9절에 왜 그랬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걸 믿음으로 다 용서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신 거 아니야. 아멘. 감사해서 왔지. 천국 가려고 왔어? 천국 간 게 너무 감사하지. 아멘. 그래서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약속 하나를 또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많아지냐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래.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때부터 이제 15년 후에 이제 이삭을 낳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이 100세쯤 돼서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방에 가서 출세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이에요. 요셉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 식구를 다 합치니까 70명이야. 자식 12를 낳았거든. 요셉과 같이 또 그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 손자들까지 같이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합쳐서 70명이 애굽으로 옮겼어요. 그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거기서 43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할 때는 앞으로 한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아브라함은 알도 못해. 그때 일어날 때 살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서 있으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텐데,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언약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1장에 진행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거기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다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온 지면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재물,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마지막에는 다 죽이니까 그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고 6월절 양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옆에 사는 애굽 사람 왕궁에 가서 누구였니 가서 그동안에 자기들 자랑했던 걸 전부 주라 그랬어. 야, 네 목걸이 줘. 어이 아줌마 그 귀걸이 빼. 그래갖고 모든 원하는 거 싸그리 다 갖고 나왔어. 아멘. 성경에 봤잖아. 그렇게 나왔잖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재물과 옆에 있는 씨암탉 좋은 거 있으면 야, 그 씨암탉 줘. 갖고 나왔겠지. 나도 그랬겠어. 다 하나님이 그랬거든. 전부 원하는 거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 그러면 가서 평소에는 그 밑에서 노예로 압박받고 서러웠는데 그 집에 있는 씨암탉이든 좋은 종자들이 있는 거 가축 같으면 달라고서 끌고 오겠지. 그래서 허다한 잡족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어. 그러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나올 것이고 너는 장수하여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16절 약속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래.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자,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종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그래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세상에 뭐 먹고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이름 없는 저 산속에 피어난 들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신다. 그러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고 들것보다 귀하니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면 아멘. 믿으면 이 땅의 것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아멘. 안 믿으면 골치 아프지. 그거 구하러 다니면서 서럽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여호수아에게 그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부터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내 평생에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 여호수아가 믿으면 복이지. 아멘? 안 믿으면 두렵지. 걱정되지. 왜? 세상은 험하고 그 가나안 땅은 자기가 정탐해봤거든.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의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돼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12명이 가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아낙 자손들이 살아.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진짜 살기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그때는 누가 땅을 차지하냐? 힘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덩치가 그게 골리앗의 조상들이에요. 골리앗.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 때 오면 골리앗이 태어나.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그 골리앗 시대에는 그 팔레스틴 땅에 지금은 우리가 블레셋들이 살았던 그 땅을 이제 지금은 팔레스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블레셋의 후예들이 육손이 육발이도 있었어. 손가락이 6개씩 있어. 그럼 12개야 손가락이. 발가락이 6개씩 12개. 그 정도 된다는 말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생명이 태어날 때 너무 생명력이 강해갖고 막 손가락이 날 때 5개 나고 머리야 되는데 6개씩 나부럽고 했는지. 그러니까 발가락이 12개면 키도 컸겠지. 그런 거 막 3m씩 막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도 굵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그만 놈들이 가서 좋은 땅 차지하면 야 새끼 가. 그러면 가야지. 안 가고 내 거야 그러면 찔러본디 이렇게. 근데 지업 들었다 놔불든지 그러면 갈비가 나가든지 못 사니까 가야 돼. 그죠? 그때는 뭐 법도 없으니까 힘으로 다 차지할 때니까. 그러니 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 12명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땅은 기가 막히게 젖과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 밥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여호수아도 똑같이 받고 그렇게 똑같이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낙 자손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그 땅 차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이 말이지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아니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다. 2절에 자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나안 땅은 덩치 큰 놈들이 있어요. 육탄전을 하려고 하면 큰 칼 잡은 놈 앞에요 작은 애들이 가면요 가기도 전에 푹 찔러버려. 날카롭게 갈아갖고 딱 오면 목 딱 쳐불면 여기 막 동맥 터져갖고 죽어. 여러분 힘이 없고 체격이 적은 사람이 가서 그럼 멀리서 활 쏜다. 그때는 뭐 총이 없으니까 활 쏘면요 덩치 큰 사람들이 웬만한 갑옷 입고 여기는 흉배도 붙이고 하니까 멀리서 정확하게 겨드랑이나 어디 급소를 맞히지 않으면 전쟁에서 활 한번 빵 쏴니까 빵빵 넘어 다 뻥이지. 여러분 활이 하나 맞았다고 한들 창자가 끊어졌다고 쳐 당장 죽는다요. 부서 끊어내고 또 하지. 견디다가 몇 달 고생하다가 썩어서 죽었다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당시 당장 죽지는 않잖아. 덩치 큰 사람들이 그냥 온다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니까 너무 커서 안 입고 다윗이 가듯이 그 큰 사람들이 갑옷 안 입었겠냐고 장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봤어. 근데 이들을 데리고 가라는데 이 백성은 또 누구예요? 40년 동안 속썩인 아주 강팍하고 얼마나 고약한 백성들이요. 모세도 그 백성 40년 이끌고 가나안 땅 앞두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모세가. 왜? 얼마나 원망했는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고 하나님이 물 없다고 하면은 반석 쳐서 물도 흘러나게 하고 다 먹여줬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너무너무 40년 동안 시달리다가 또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믿으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 물아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얼마나 열받았겠어 모세도.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서 한번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한테 요단강 못 건넌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억울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바라보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못 들어갔어. 그걸 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했어? 근데 그것들 끌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뒤에 따라다닐 때는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책임감이. 앞에서 목사니까 가자 그러면요 가기만 하면 돼. 자 이거 우리 건축합시다. 그냥 따라오면 돼.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안 되면 내가 하자고 지가 했으니까 책임은. 자 모세가 앞서갈 때 시종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 이쯤 되겠지. 모세가 하니까 따라다닐 수는 있어.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어. 이제 내가 앞서서 가야 돼. 이러면요 명령을 한다 결정을 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자 이거 해 된다 그런데 안 되면 어쩔 거야. 모세가 된다 해 그럴 때 안 되면 모세 책임이지 여호수아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랬어. 근데 이제 자기가 누구도 그것도 그냥 적당히 뭐 이거 안 되면 돈으로 좀 메꾸면 되지 그런 거야. 한번 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럴 수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 자 요단강이 흘러 넘쳐요. 이 많은 수백만 명을 데리고 지금 이걸 들어가야 돼. 근데 물이 안 갈라져 그러면. 야 갈라져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상 이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돼. 그거 빠지면 죽지. 이것들이 갈라가겠어요? 이 새끼 니나 들어가 이 새끼야.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 죽겠냐? 이러고 막 여호수아 칠라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냐 말이야.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이제 네가 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은 불안해. 두렵지.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주리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가서 해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7절에 가서 한 번 더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명령을 다 짓게 행하고 우리는 자로 실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 가니 네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들 묵상하고 가는 길 다 짓게 하는. 그러면 내가 평탄하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한 번 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상태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염려되지. 나는 능력 없고 할 일은 이건 엄청난, 이건 많은 사람 생명이 연결된 건데 이 땅을 차지하라는 데 가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땅에 그 안악 자손들이 그 견고한 성 여리고는 그 성벽들을 어떻게 허물 거냐. 앞으로 생각하면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걱정될 수 있지.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 자, 그러면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 31장에 보면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백성들을 물론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120살 살았으니까 기력이 약해서 나는 못 움직이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120세가 되어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제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너희들 이 민족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 다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네 앞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자, 그들이 5절에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아직 죄가 다 멸망당할 죄가 아니어서 나도 이제는 죽인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늘 두려워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는 게 이게 썩은 동아줄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어쩔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버리시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지 왜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얘기를 하지만 안 믿어지면 불안하지. 그때 여호수아를 불러 모세가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의 주려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가져야 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마귀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와갖고 이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는 대부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가. 이 우는 사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 가서 한번 그냥 잠자고 그냥 들어 누워갖고 시파리 끄는 건 사자나 봤지. 과연 저것들이 어떻게 이 정글의 왕일까? 어떻게 막 저것들이 다 모든 짐승들이 떨고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긴 꼬챙이 갖고 와서 괜히 한번 찔러보고 그럼 막 사자들 하고 나타나갖고 막 양들도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지만 생전 그런 건 못 보고 동물의 왕국에서 어쩌다가 사진이나 보지. 자, 근데 우는 사자는요 두렵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지축이 흔들린다 그래요. 산천의 모든 초목이 떤다 그럽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케냐의 나이로비에 그 강인중 선교사님 계세요. 거기를 간다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다이렉트로 바로
직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요하네스버그에서 나이로비까지 가는 비행기가 바로 연결이 안 되고 하루 23시간 그 인터벌이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하네스버그에 하룻밤을 자야 돼. 도착하고 하루 24시간, 23시간 차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는 걸 타야 되니까 저희 한국의 그 현대자동차 지사장했던 분이 귀국 안 하고 거기서 민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하룻밤 민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그분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명한 몇 군데 갈 데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간 데가 사자 동산이에요. 그 공원, 사자들이 사는 공원. 그러니까 한두 마리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이제 막 수십 마리의 사자가 사는데 펜스 쳐갖고 다니는 길만 놔두고 그냥 자연 상태로 사자들이 사는 걸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빈둥빈둥 잠만 자고 누워있고 막 저들끼리나 있지 뭐 막 먹이 잡으러 다니는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오는데 뭔 소리가 나는데 우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게 사자가 우는 소리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다가요 그 머리가 쭉 삐다가 서면 얼마나 놀랐는데 그 소리에 와 그러면 산속의 짐승들은 정말로 다 구멍으로 숨겼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 구절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내가 사는 날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어제 제가 입원해가지고 어제 퇴원했는데 아니 그 마취한다고 마취 수술실 들어가는데도 눈 안 떴어요. 눈 뜨고 보기가 그럽디다. 그냥 눈 감고 아버지 나와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가지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고 나올 텐데도 여러분 우리 사는 여러분 사업하고 어떤 결정하고 할 때 지금 시진핑이하고 저거 트럼프하고 싸우면서 경제가 이러면 어쩔까 걱정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두렵지. 자 그때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도 죽어가는 모세도 유언으로 계속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살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게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정탐꾼으로 갔다 오고 모세의 시종에 대해서 봤지만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의 농도는 달라요. 믿음은. 자, 오늘 우리는 저는 반석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런 제자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역사를 주님 손에 있어. 그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자들한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제자 삼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는 이 약속을요 지금도 믿지만 전에도 믿었고 앞으로도 더 굳게 믿고 저는 가요. 그래서 교회는 반석교회 최종원 목사는 오직 하나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받고 어떻게든지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해요. 저희 교회가 무슨 성도들 붕대게 뭐 하자 이런 거 많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가서 이웃을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교회로 이 사명 감당하며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떤 인간들 조건 뭐 있는 사람이 뭘 할 거야 돈 있는 사람 찾아간 적도 없고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고 가지도 않아요. 때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거야.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면 되지만 간다는 게, 발걸음을 내딛고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벗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밟으라 그랬더니 갈라져 갔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여리고성이 첫 성이야.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성은 견고하고 성문은 닫혔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봤어.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어. 여호수아가 물어봐. 내 편이요 저기요?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내가 왔다. 아하, 하나님이 나만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더니 하나님의 군대는 앞서 행하는구나. 여호수아는 이걸 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하니까 지금 개발되는 이 묻혀있던 거 발굴해내는데,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성벽 위로 차가 다녀요. 지금 차가. 그만큼 성벽이 두꺼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잘 구원을 봐라. 그러면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7째 날 7바퀴 들고 소리 한번 질러. 그랬더니 7바퀴 들고 와 하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져 버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볼 때 견고해져요. 아멘. 그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고 믿음은 잘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요, 헌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려봐. 드리기 전에는 궁핍했는데 그거 드렸더니 더 궁핍했다가 아니라 드렸더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체험할 때, 아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체험할 때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경험하지 않으면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것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최종원 목사의 믿음이 우리 부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그 믿음은 그들이 체험해야 돼. 내가 30년 동안 함께 여러분과 있지만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염려될 때 뭘로 이겨야 돼요?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보면, 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 31절 19절 20절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곧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그들에게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 사람의 꾀에 벗어나게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 그래서 구살의 다툼에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지키신단 말이야. 그 어떤 것들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때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더 견고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으로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해야 내 믿음이 되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산물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셨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서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어른하고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